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갑절로 엘리사인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갑절로 제자인 엘리사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더 악해요. 그 엘리야 시절에 이 아하방이라고 하는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왕들은 아주 더 악해요. 더 악해요. 그리고 세상도 악하고 왕들도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항하고 대항하고 여러분 괴롭히고요. 반면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엘리야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로 임해야 악한 세상, 마귀의 공격,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 계시나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요,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를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체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가 서대문에 계시면서 부흥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성령과 교제하라. 성령과 교제하라. 그렇게 마음속에 탁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제가 성령 받은 지 언젠데요. 제가 방언 기도도 하고 제가 성령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성령과 교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탁
그 성령과 교제하라는 말씀에 자기가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갑자기 그러죠. 그분 말씀 그대로, 야 이놈아, 내가 체험의 대상이야. 내가 체험의 대상이야. 나는 인격자야.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상호 교류가 필요한 거야. 교제해야지. 하나의 그냥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 없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 내가 그분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서 교육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펠로십, 끊임없는 교제해라. 성령과 파트너십, 같이 동업하라. 성령과 유니티,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앞에서 일하실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체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니까는 나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10년 전에 내가 성령 받고 방언 기도 하거든요. 나 지금도 방언 기도 해요. 그래서 나 지금 성령 충만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직행하신 분, 승천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에녹이고요.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그래서 그 세 분이 여러분 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가장 그분에서 위대한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그래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면은 엘리야를 치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만하면 저 그냥 데려가 주시죠. 이제 넉넉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네 후계자를 삼아라. 네 마지막 사역이다.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까지 지명해가지고 여러분 불러서 제자 삼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엘리야가 그를 자기 제자로 삼았고,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같이 따라갔던 자, 그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 그가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야 나를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온 이유가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라고 물으니까는, 이제 이따 결론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갑절로. 여러분 스승만 하면은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스승보다 갑절로 주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 발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요, 첫째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요, 간절히 사모해요.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그러면 성령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거룩하신 성, 거룩하신 성령이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영령자 해서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떼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빌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경청하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청하는 태도와 자세. 그래서 이 정말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고넬료와 더불어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모인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들려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우린 성령 모르는데요 라고.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물 세례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얘기 나온 김에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는 거는요, 안수는 뭐냐면 전가하는 겁니다. 내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드리거든요, 제물로. 그런데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소나 양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정이 아니에요. 그 소를 누가 죽이는가 하면 내가 죽이는 거예요. 어디 찌르면 죽는지 아십니까? 여자들 보여주기 좋아하는 쇄골 있잖아요. 쇄골. 폭 들어간 데 쇄골. 여기다 긴 꼬챙이를 갖고 콕 찌르면 심장이 터집니다.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짐승을 자기가 죽여요.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를 잡아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되어져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무엇보다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 위하여 첫째로 여러분 사모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섯 번째로는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귀신이 임합니다. 잘못된 것에 여러분 영에 씌워진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 그 영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가서 머리 뒤밀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간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기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 오살리 기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양평이라든가 청평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 갈멜산이라든가 이런 기도원이 인간은 모든 교파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전한 기도원만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기도원은 제가 잘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안 갑니다.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갔더니요, 어떤 하나 앞에 앉아 있는 그 인간이요,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옷을 많이 봤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더라고. 아, 진짜 그 기분 이상하더만요. 기분 이상한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원들은 그래서 일치 안 갑니다. 일치 안 가요. 일치 안. 왜냐하면 내가 갔는데 목사님도 가시잖아요. 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건전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데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내가 말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도들도 이게 아무데나 가도 되는구나. 목사님도 가서 설교하는데 뭐 나는 어디든 못 가겠어? 이럴 수 있으니까 이래서는 알겠.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려면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된가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역이 나와요. 첫째가 길갈이 나오고, 두 번째가 베델이 나오고, 세 번째가 여리고가 나오고, 네 번째는 요단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올까요? 뭐 지금 무슨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무슨 관광 코스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엇인가?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달음.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길갈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승천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단계.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길갈을 통과해야 합니다. 길갈. 오늘 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의 나라로 승천시키실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사와 더불어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무러라. 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맹세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을 따라서 길갈을 지나 바로 베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길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먼저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현대의학에서 이거를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포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를 통과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과 나와의 뭐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섰었어요. 많이 섰는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 아무개는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를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에 거기서 예 하고, 그래서 제가 꼭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요. 여기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아니라고 해라. 나중에 아니요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아니요 하게 되어지면 그냥 결혼식도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도 안 하면 되니까 여기서 해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신랑도 예하고 신부도 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목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이 주례식, 결혼 주례는요, 새 직업을 가진 사람만 이 주례를 씁니다. 아무나 하고, 요즘에는 뭐 엉터리 방터리 같이 지들이 결혼하고 지가 선포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또 뭐 아빠가 선포하질 않나? 아주 그냥 개통 같은 일들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 남용하는 거는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혼식 주례는 누구만 하는가 하면 첫째는 교회 목사, 두 번째는 카톨릭 신부, 세 번째는 법원의 판사, 세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만 공포권이 있어요. 공포.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여해 준 권한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신랑이 예하고 신부가 예할 때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진 것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언어로 고백되어질 때에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길갈에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그 다음에 그 피가 있는 자면 그 피가 있는 집은요 쑥 유월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피가 발라 있지 아니하는 그 집에는 들어가서 옛날에 그 있었던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에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어요. 찰턴 헤스턴 그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에 기가 막히게 묘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유월절 그때에 바닥에 시커먼 안개 같은 것이 쏙 지나가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슉 넘어갑니다. 근데 피가 없는 집은 그 문틈 그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가 살잖아요. 3대가. 우리는 3대 독자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장남은 다 죽이는 거니까.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거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 싹 넘어가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길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델을 통과해야 됩니다. 베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실 걸 아십니까? 나도 알아. 너희들 그만해. 떠들지 마. 얘기하지 마. 딱 입을 맞아요. 그런가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베델을 통과해서 당신과 함께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베델로 와가지고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도 베델에서 더군다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 축복을 누구에게요?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는 거죠. 야곱에게 주는데 뭐 어떤 주는 거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그 다음에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축복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3대 축복을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게 되어진 에서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야곱이 내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가다 도둑질했다라고. 그것은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삭의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노후증, 나이가 먹어서 눈에 분별력이 없고 입에 단 먹을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방향을 튼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간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 잘못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앞뒤로 읽지 않고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우리의 여러분 본 모습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짓만 하는 거예요. 저 야곱을 죽여야지 하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렇게 된 게, 야곱은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만들 것을 이미 선포를 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를 피하자, 떠나자. 그래서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700km가 넘어갑니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약 450km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먼 700km를 넘는 720km 정도 가는, 바로 그와 같은 넓은 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그 베델까지도 그 몇십 킬로를 가거든요. 거기 가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이상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일일이 1대1로 만나서 대면하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죄인된 자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선지자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가 와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서 해가지고 신구약 66권인데 그럼 67권이 생기고 68권이 생기고 70권이 생기고 부록이 생기고 계속 생겨나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계시가 내린다면, 계속적으로 환상이 나타난다면 성경은 계속 늘어나야 돼. 왜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한 경우는 계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십니다만은 보편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보여요, 들려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따가 개꼴이 나온 거 못 봐서 그래.
개꼬리가 지나갔잖아. 개꼬리가 나온 걸 뭐라고 아십니까? 전문가 용어로서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견몽. 견몽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몽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째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돌기둥으로 세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원을 하기를, 하나님 나 지금 개나리 봇짐 하나 들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시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 생겨난 돈,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직장 다녔는데,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일했는데 물론 해야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의 1.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대표성입니다.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10의 1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기둥으로 삼았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뭐예요?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갚으라. 네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갚아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은 했는데, 서원은 했는데 두꺼비 파리 잡아먹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눈 껌뻑껌뻑거리고 가만히 있어요. 날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언제 먹었냐?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배한다는 것을,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땡 탈락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연락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돼서는 되겠냐? 내가 야 너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너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한두 번 속냐? 이렇게 되어지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는 순 거짓말인데 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겠냐 이겁니다. 안 갖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것을 이행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길가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길가를 통과하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데렛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여러분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한쪽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동맹을 끊습니다라고 의회에서, 그 말하자면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보하면 1년 있다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여러분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관계가 돼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길가를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베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리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또 말하는 거죠. 그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을 승천시키신다고 하는 당신 아십니까? 너희들이 아는데 내가 모르겠니? 그거 알아. 너희들은 조용해.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6절을 통해서도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를 지나서 이 요단으로 가게 하셔. 그러므로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결코 나는 여기에 여리고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요. 요단으로 함께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리고는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 길가는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집행하고 이행해야 될 여러분 약속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 딱 발을 들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 요단강이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딱 넘어가요.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큰 성인지 그 성 위가 말 4마리를 놓고 달리는 전차 있잖아요. 그 전차가 2마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넓은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미사일을 쏴도 끄떡없는 성,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워낙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꽉 닫혀서 출입하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너와 내 손에 주고 그 다음에 왕과 더불어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숙소로 들어가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돌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일째 되어지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7바퀴, 7일째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크게 불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전략이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전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들과 함께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습관대로 살아요.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사람은요, 하던 대로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오던 대로 방식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러고 있어요.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뭘까요? 나 성령 받았거든요. 나 방언 기도해요. 난 영의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잖아. 여리고성이 뭡니까? 내 고집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못된 습관입니다. 나의 교만입니다. 나의 잘못된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져야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어. 거기서 배회하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나 방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뻥치는 거야. 요단강만 건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인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면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관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추방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자기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자꾸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고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치러받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게 나아만이거든요. 나아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나아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예요. 성경에 보면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 요나예요. 나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부하가 안 돼요. 각하 씻으십시오. 뭐 이거 하지 않았으면은 그는 죽는 거죠.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요. 그땐 죄인을 구원할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누구든지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 축복하는 사람은요, 선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선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누구든지 받아요. 축복은 다 받나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일꾼들은 여러분 누구든지 받나요? 아니에요.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그러려면 바로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길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한 서원하고 그것을 여러분 충실하게,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실천할 줄 아는 신용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면 도는 거고 7바퀴 돌아라면 도는 거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네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이 엘리야는요, 말 그대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리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고, 야는 그런 야훼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 하면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직 그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제단에서 마른 하늘에 여러분 불이 떨어지잖아요. 아멘 하세요. 성경 얘기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함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에게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여호수아 3장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나오는데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나요? 첫째로 만나가 들었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인 이 돌비 비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는데 거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 다음에 부활되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이 경계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누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중심이요?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창일하게 흐르는 요단강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제사장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니까는 여러분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나는 당신의 제자인데, 당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능력이 갑절로 임해야 악한 왕들을 대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역사하시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어려운 일을 구한대요. 왜 어려운 일을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갑절의 능력을 주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갑절의 은사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둘이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던져주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2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쳤더니 아까 이리저리 갈라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 스승했는데 뭐 제자인 나도 못할 거 뭐 있냐.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칩니다. 역사하소서 하고 쳤더니 여러분 엘리야 때처럼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갑절이나 더 많은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자가 누구냐?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길과를 통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델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드리겠고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해드리겠고, 여러분 공약한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닮아서 여러분 당선된 다음에 입 싹 닦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를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어야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확고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리고를 통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째로는 신뢰, 믿음, 두 번째로는 순종.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면 도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양강나팔 불나면 부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60만 3,550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어려운 세상, 여러분 악한 세상, 모든 여러분 원수마귀가 뒤끌고 있는 이 세상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